낙태 문제 관련해서 성경의 구절들의 해석의 문제를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성서 해석은 절대 자유주의적인 성서 해석이 아니라 20년 동안 복음주의 신학에서 훈련된 대로 축자영감 성서 해석 그대로 적용해보는 해석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중요한 보수기독교 성경 해석의 쟁점은 성경이 마치 모든 낙태는 태아 살인이라고 말씀한 것인 양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적 쟁점은 낙태를 살인죄로 적용하려면 태아가 독립된 생명체라고 규정되어야 하는데 성경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를 독립된 생명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 낙태죄 규정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독립된 생명체를 태아의 발달 시기 중 언제부터 볼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거든요. 그 물음에 답을 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현대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성경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인류가 정자를 발견한 것이 1677년의 일입니다. 난자는 언제 발견했을까요? 1872년에 인류가 인간의 난자를 처음 발견합니다. 그리고 1928년에 대중에게, 사람들에게 인간의 난자가 처음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그 학문이 생긴 지가 지금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독립된 생명의 시작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에 수정체로 보아서 낙태를 태아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의 성경 해석의 근거인 시편 139편과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은 모두 수정 전, 즉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으므로 수정체가 독립된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문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절이 될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 때문에 사전 계획된 피임도 죄라고 규정하여서 지금 현재까지 딜레마에 빠진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예지적 구절인 이 성경 구절들을 확대 해석하면서 딜레마에 빠졌던 것입니다. 낙태는 무조건 살인이라고 해석하는 해석가들이 중요한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구절은 누가복음의 그 수태고지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절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가 탄생하는 이 기적적인 소식들을 천사 가브리엘이 각각의 부모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가브리엘이 예언으로 알리는 내용에서 13절에서 15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함을 받아 라는 구절은 세례 요한의 특별한 선택과 약속을 받는 구절로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독립된 생명체로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해석 자유이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 진리적 해석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구절입니다.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가들이 해석하지 않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1장 20절에 사가랴가 가브리엘의 예언을 믿지 못하자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수태고지의 예언의 성취는 사가랴가 예언에 대한 불신 때문에 벙어리 되었다가 다시 말하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사가랴가 다시 말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곧 가브리엘의 예언의 성취의 그 때입니다. 사가랴가 다시 말하게 된 것은 그 부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시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나서 64절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 유대교의 전통대로 회당이나 집에 모여서 이웃과 친족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 신생아의 이름을 지어 알리고 할례를 행하는 풍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그 신생아들에게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벳이 요한으로 이름을 짓는다니까 친족들이 막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그 이름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사가랴에게 물어보니 서판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벙어리인 사람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친족들이 놀랐고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렸고 가브리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따라서 가브리엘의 예언대로라면 성경이 태아 또는 신생아의 독립된 생명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시점이 잉태된 순간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받는 시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석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수태고지를 이용해서 태아의 독립된 생명의 시작을 수정된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성서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받는 시점을 독립된 생명이다라고 지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은 즉 잉태하여서 성별이 정해진 수정 직후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해석은 100%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의 수태고지는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의 예언이 전해진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성별이 정해진 후라고 얘기하는 것은 100% 잘못된 것이죠. 이 구절이 성서 기록의 오류의 예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마리아가 마치 천사의 예언을 듣고 성경에 보면 표현적으로 보면 바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는데 엘리사벳이 마치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천사의 예언 후에 엘리사벳을 만난 정확한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엘리사벳도 뭐 미래의 임신을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2장 21절에도 예수께서 할례할 8일이 예언의 성취로 나와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할례 받은 시점을 독립된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해석이 성경적으로 더 타당해 보이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다고 알리면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말씀처럼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한 것은 예언의 성취가 잉태 시점이 아닌 탄생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성경 말씀이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그 마리아가 잉태된 시점이라고 한다면 뭐 동방박사들도 그때 잉태할 때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는 언약도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의 증표로서 사람이 태어난 시점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동적으로 타고난 그 성취가 아니라 탄생 후에 아이가 독립된 존재로서 언약의 증표를 그 아이에게 부여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율법입니다. 따라서 수태고지에서의 세례 요한과 예수의 특별한 언약의 성취로서 잉태 전부터 구별된 존재들의 탄생 이야기를 마치 모든 태아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확대 해석한다든지 모든 태아가 예레미야처럼 나기 전부터 구별된 선지자 같이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오류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인간이 탄생한 후에 독립된 생명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오늘날 낙태죄 관련 현대사회의 주요 쟁점인
독립된 생명체의 시작의 시점, 즉 태아의 모태 밖에서 생존 가능한 주나 두뇌의 성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다. 따라서 해당 구절들을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윤리적 규정에 적용하는 것은 성경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신비하게 보존시켜서 말씀하신 그 태아의 생명과 그 예지의 문제를 오히려 보수 기독교인들이 규정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오용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지도 않으신 권위를 자신들이 함부로 사용하는 그 교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현재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안 지키면서 왜 성경에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과연 내가 남을 살인자로 정죄할 수 있는지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살인자라고 한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마치 자신의 권위인 양 살인죄로 타인을 정죄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합시다.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웃의 여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겸허한 대화에 참여하고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과연 태아를 살리는 길인지 현실적인 고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